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어느 6살 아이가 저에게 편지하고 이 시편 23편을 직접 자기가 써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줬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시편 23편.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미국에서 태어난 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쓴 게 아니라 한국말로 지금 한글을 아주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시편 23편 1, 2절 말씀까지 사랑까지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또 저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제 이름이 원래 황영송인데 빨리 들으면 황영성으로 줄 알아듣더라고요. 네, 황영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또 직접 써서 보내준 걸 보면서 참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 제 사무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코로나 때 그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자기가 직접 그림을 물감으로 그림 그린 걸 가지고 이걸 팔아서 마스크 한 장 이렇게 의료진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 페인팅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보니까 야, 작품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을 때하고 액자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달라 보여서 그것도 가치 있는 페인팅이라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보세요. 제가 문 열어놓을 테니까. 어쨌든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또 우리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그리고 이 시편 23편 마지막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을 다윗이 표현하면서 이번 주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비유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죠. 그건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가르쳤던 주요 내용들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13장 10절에서 11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입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들어야 할 사람들의 들어야 될 텐데 또 보아야 할 사람이 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유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라는 명칭이 붙여서 제시되고 있는 비유가 복음서에 한 3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고 명칭이 돼 있지 않는 내용상으로 비유인 것을 또 찾으라면 1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47개인데 그 외에도 이와 같이, 이것처럼, 이와 마치 이렇게 소개된 말씀들을 보면 거의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47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화체입니다. 시화체란 그냥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나 환경을 자연스럽게 비유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야기 화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비유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예화체의 비유입니다. 어떤 예를 드는데 특히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면서 예화로 든 비유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비유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비유인지 압니다. 어떤 비유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금방 천국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대표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어떤 구체성을 보면 어떤 것은 이 복음서에 쓰지 않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복음서에서는 저쪽 복음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비유는 좀 더 길게 쓰고 어떤 비유는 짧게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복음서를 듣는 그 당시에 복음서를 접하는 사람, 마태복음을 듣는 사람의 대상이 달랐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듣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는 천국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맥락에서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들어야 하는 유대인들은 천국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만큼 그냥 이렇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뼈대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 또는 로마 사람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였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유태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라는 그 컨셉은 솔직히 이방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와 주님이 말하는 하늘나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리기 위해 천국을 썼고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초월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비유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면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데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꾸어 부를 수 있는 것. 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늘나라라는 그런 컨셉이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늘나라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언급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나라가 있나?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냥 어디서 전해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하늘나라와 우리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하느님의 나라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든 아니면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정의가 다 제각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3장의 문맥을 보면 그 뜻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여러분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의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삶의 모습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기에 복음이 임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입니다.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 그 놀라운 축복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소개하시고 그곳에 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2000년 전 유대 나라, 유대 풍속으로 돌아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정치가 있었고 법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구석진 조그만한 마을에 물론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지만 그 법이 그 작은 먼 이 수도에서 먼 저 외진 곳까지 법의 영향을 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욕의 대도시에 사니까 이게 얼마나 지켜야 할 법이 많습니까?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티켓도 먹고 뭐 그 대가를 치르지만 정말 저 베어 마운틴 저 위에 올라가고 산골 저 깊은 산에 사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법이 있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딴 작은 마을이 있어서 정치나 법 따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강도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강도를 만난다. 불안당과 마적대들이 한 번씩 휩쓰는 날에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은행도 없는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 재산이 생기면 어디다 묻었을까요? 땅을 파고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풍속이잖아요. 이렇게 땅속에 돈이 든 항아리를 묻어두고는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몰래 가서 꺼내오고 그리고 다 덮어요. 또 돈이 생기면 거기다 또 돈을 또 넣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삼짓도시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디다 숨겨놓은 돈 있으세요? 그거 아무도 모르죠? 없으세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웃는 건지 이 호응을 하고 있는지 참 어렵네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있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사랑하는 내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나만 알아. 자, 그렇게 묻어둔 돈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돈 항아리가 주인만 알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돈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이 뒷마당에 있으면 그냥 요새 농사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도시에 농사 짓는 분들 깻잎도 따시고 고추도 따시고 뭐 상추도 따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 드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만약에 하루 농사를 짓는데 뭔가 툭 다시 쳐봐요. 툭 소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했는데 역시 돌덩이가 나왔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을 떠났다. 몇십 년이 되던 몇백 년이 되던 발견되어질 때까지 그대로 그 항아리는 남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야말로 노다지인 것입니다. 이 노다지 하나를 만나면 횡재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유대 땅에 있었던 이 노다지를 놓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풍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됩니다. 문제는 밭주인에게도 50%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밭주인이 발견했으면 밭주인이 다 차지하는 거죠. 자기 땅이니까. 그러나 밭주인이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찾았을 경우는 반반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반반 나누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생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문에 보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자, 이 밭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품꾼인 거예요. 하루 일하고 돈을 받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 이 항아리,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보화가 가득한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가슴이 얼마나 뛸까요? 옆에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아마 다 둘러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기쁨을 공개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쭉 누르고는 다시 묻어버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닥닥 빨리 파킹 가가지고 차를 쫙 몰아가지고 뒤 트렁크 열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지 확 놓고 그냥 저기 캘리포니아로 운전하고 도망가실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처음 읽을 때는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참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침착하고 그리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 곧 보화의 밭을 사기 위해 숨겨놓고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보화인 것을 깨닫고는 그리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이 보화를 얻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중요한 이야기는 비록 보화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보화로서 숨겨진 상태로만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발견되는 보화로 감추어지지 않는 사건으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상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귀한 보화가 수많은 성경책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과 인쇄물을 통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상태에 있기에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보화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이 보화가 여러분 인간의 죄와 타락성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죄가 크기 때문에. 또는 죄스러운 경험과 고집스러운 온갖 이해 때문에 이게 감춰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지나친 욕망에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죄와 이 세상에 타락된 것에 너무 지나친 욕망을 갖다 보니까 그 고아가 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고 교회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늘 졸립기만 한 것이 바로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세상 욕심이 되었든 죄의 타락성이든 무언가에 씌워져 감춰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서 하루는 어느 한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숲안을 이렇게 막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더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쓴 사람, 그 줌 카메라가 이렇게 큰 걸 들고 나서 그 안을 막 찍어요. 어떤 분은 막 망원경을 가지고 막 그 안을 막 쳐다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저 안에 뭐가 있나? 물었습니다. 뭐가 있냐고. What do you see? 그랬더니 There's a bird. 그래. 그럼 special bird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there are so many kinds of birds. 그래요. 난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원래 제가 새 종류를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공원 다니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여요. 내 앞에 앉아서 도망가는 것도 보이는데 그 안에 새가 있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참 너무 그래요. 그럼 망원경 하나 주면서 자기가 보던 거 저기 보라고 좀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주고 그냥 보인대요. 자기는. 어쨌든 좋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의 관심이 저 특유한 새들이 저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마치 가치가 있는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에는 그 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면서 마치 보화를 보는 사람들, 그렇죠? 새가 그만큼 보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찍어가면서 그렇게 웅성웅성거리는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눈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이 값어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전파하시는 가운데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 말이죠. 여러분, 이 보화가 가치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서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심심하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치를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보화의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그 육체 안에 감추어진 보화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메시아? 아직은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안 돼 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를 고치고 누구에게 무슨 일이 했다는 것을 아직은 알릴 필요가 없다. 왜? 이 보화가 드러나기까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늘 듣던 그 말씀이 오늘 너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블 탐을 통해서 우리가 몇 번째 몇 독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 읽었던 내용 내가 그냥 스쳐 지났는데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은 너무나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속에 너무 평강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고백의 그러한 순간이 이루어지는 이거 뭘까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말씀의 의미와 사건이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참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처럼 진리의 보화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실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길이 있어요. 하나는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자기가 찾아 만나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우연히 땅을 파다가 만나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처음부터 구도자예요. 그래서 불교회로 가면 뭐가 있나? 유교에도 가보면 이것저것 철학적 관심을 쏟으며 어디에 길이 있을까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자인 경우에는 어떤 거죠? 특별한 생각도 없이 그저 지내다가 결혼했는데 믿는 사람은 결혼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좋은 친구가 나를 교회 가자를 교회 갔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직장에 좋은 동료나 상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등과 수고 없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나는 정말 있나 없나 찾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때로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으니까 태어나니까 그냥 기독교 가정인 그런 가정 말이에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횡재죠. 그러나 내게는 그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예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렇게 만나게 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로서는 아무런 의식이나 의도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지난 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보화를 발견했고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횡재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 은혜를 알고 싶어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성경 지식을 위해 공부하고 책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걸 아세요? 맞아요. 코로나 동안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돌아보며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이유가 바로 보화의 가치를 보게 되면서부터죠. 이와 같이 인생길에 있어서도 내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길,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를 가로막으면서까지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기쁜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처럼 값없이 값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기뻐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없었던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배고팠던 사람이 먹는 것을 앞에 두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야말로 비길 데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기쁨을 감정에 맡겨 날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전부를 소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잠시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기쁨으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이 보화를 샀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전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책장이나 뒤적거리듯 객관시해 버린다면 아무리 놀라운 진리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심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음이란 마치 묻혀있는 보화, 그래서 아무런 감각이 없듯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기쁨도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화를 찾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던 이 사람의 삶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삶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주인공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았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의 길을 찾았어요. 찾은 보화를 숨겨놓고는 그 보화의 값어치를 분명히 생각했고 밭의 값어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밭을 갖기 위해 내 전부를 다 걸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귀한 것이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결코 쉽게 공짜로 얻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보화를 전부 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값을 지불하고 찾겠다는 것이 이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칭찬하고 주님도 칭찬하셨으리라고 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습니다. 지름길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있을까요? 정당한 코스로 성경을 보고 정당한 코스로 기도하고 정당한 코스로 교회 다니고 정당한 코스로 봉사하며 기본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에 직분을 받는 것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 직분 얻기 위해 자기 걸 다 쏟아부으는데 직분 얻고 나면 그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인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 되기까지 숄컷으로 왔을까요?
아니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녀야 되며 1, 2년 사역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고시를 7과목 봐야 하고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목사를 받아요. 근데 오늘날 이것마저도 목사가 되는 것이 쉬운 방법으로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이 정당한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중직되는 분들 정당한 코스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중직들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당한 코스를 받았기에 더 정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받았을 때의 내 헌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거저 얻는 식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기분으로 버리는 것 다 팔아 치우면서도 마음에 한없이 기뻐했어요. 자기가 이 가치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모았든지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고 기뻐했다니까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며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영원한 긍정을 위한 부정이고 더 큰 소유를 얻기 위한 작은 포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기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원의 주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하여 지불하는 희생,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까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니 다 팔아서 살만한 생명 그 자체인데 그것 앞에 아까울 것이 따로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고백을 제가 이렇게 짧게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난날 좋아하고 유익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며 배설물로 여기고 말았다.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고 그리고 그가 다 칼을 쥐고는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나서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려한 바로의 딸의 아들로 궁정에서 사는 것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극심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진해서 그 길을 택한 거예요. 왜?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전에 좋아하던 그 무엇이라도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관해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비할 데 없는 천국의 가치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 다 가지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도 쥐고 싶고 천국도 쥐고 싶고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늘 갈팡질팡하죠. 누가 뭐래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천국의 그 놀라운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에게는 이 모든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의 힘입니다. 어떤 힘일까요? 다 팔아버릴 수 있는 힘, 다 버릴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라고 하신 힘. 그게 믿음인 거예요. A와 B를 놓고 우리는 주로 늘 내게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의 가치를 두고 결정할 때는요, 믿음이 됩니다. 그 힘은 아무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후회 없이 안타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보화와 관계된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중요시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다 팔아서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지금 자기가 바라는 것은 보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부득불 확대하여 그 보화와 관계된 밭을 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에 관계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교회 조직이나 예배 의식이나 행사나 뭐 등등 내 마음에 꼭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 생활을 수긍하고 교회라고 하는 전체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성경 구절은요, 딱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외에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을 내가 알지 않아도 구원은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세요? 여전히 성경 66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읽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읽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알 수 없는 성경을 왜 내가 암송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 성경 66권은 다 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등록하여 그 교인이 되었다면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따라야 하는 그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지? JPY? PJY?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누구예요? 박진영? JYP야. 어휴. JYP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난 20년 동안 하기 싫은 일을 했대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기 싫은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살이 찐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20시간 밥을 안 먹는데요. 너무 죽겠대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50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아이돌 못지않게 자기가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고 싶어서 20년 동안 자기가 발버둥을 쳤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호리호리하고 지금도 춤을 잘 추고. 근데 거기에 제가 그래,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성경 기도하는 거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게 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 내가 별로 관심이 가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그런 것을 해야 내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밭을 사야 합니다. 보화만 사겠다고 하다가는 오히려 보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보화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사는 것이 보화를 지키며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산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보화를 꺼내어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며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의 생활로 이끌어 나가게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